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 비유는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깁니다.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의 가치를 매기는 화폐, 그 무게로서 재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서 2배인 10달란트로 재산 증식합니다.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곧바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벌어서 모두 4달란트, 2배로 증식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달란트 맡았던 세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인 4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톱씨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묻었던 종은 원래 주인이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받은 돈을 증식한 다른 종들이 칭찬받는 걸 보고 멀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오히려 주인을 배난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는 받았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1달란트를 보관했던 종은 주인의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증식한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졌던 종을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어 문법 문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맞춰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까? 이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된 비교 형식입니다. 서술어가 뭐죠? 서술어. 여기서 서술어가 뭐예요?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예요? 국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술어가 뭡니까? 제가 동일한
문장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 서술어가 뭐죠? 서술어. 같다죠, 같다. 주어는 뭐예요?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 그는이죠, 그는. 같다가 서술어죠. 거기 목적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가 뭡니까? 14절에 같으니죠, 같으니. 무엇과 같으니, 그죠? 무엇과 같으니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뭐를 캐물으면요, 그 여자는 마치 형사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가 같다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어는 뭐예요? 그는 형사 같다죠. 그럼 여기서 문장은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같은 건가요, 지금? 아니죠. 여기에는 이 문장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된 동일 비교 형식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요. A와 B를 비교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는요, 13, 12, 11, 19, 87, 6, 5, 4, 3, 1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25장 1절이에요. 그때의 천국은 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이 주어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빼먹으셨어요. 천국은 1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천국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과 같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이 이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탤런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는 B와 비슷하다. A는 B와 같은 것을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무슨 때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24장을 쭉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그때에는 이와 같다. 천국,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장의 서술어는 같다. 그러면 주어인 A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걸 넣어서 읽으면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저 앞에 있고 그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앞에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띄어서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맙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종말론적인 설교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엉뚱한 얘기로 듣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슬기로운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천국 비유이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나 이야기. 보통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 즉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잘 사용해, 이걸로 드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듣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기 은사를 개발해라. 내 재능을 썩히지 말고 써라.
그걸 사용해서 봉사하라, 이 내용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단순한 재능 기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믿음에 관한 무거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유,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 영원한 심판, 이 종말에 관한 크고 두려운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앞에 23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것이 24장입니다. 길게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24장 50절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많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때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때에 종의 주인이 다시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내리실 건데 그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외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심판이에요. 등불을 가졌지만 심판입니다. 주인을 주여 주여 불렀지만 심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말해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열처녀와 다른 열처녀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비유, 동일한 비유입니다. 오늘 읽는 비유도 동일한 거예요.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그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의 달란트 비유 역시 동일합니다.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오늘 읽은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그 앞에 24장의 마지막 달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이 세 비유 모두 결론이 동일합니다. 즉 천국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못하고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한 밭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끌어서 한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열처녀와 그걸 미련한 열처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운 것은 이 심판받는 자가 바깥에 나가서 울며 슬퍼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모두 주님을 주라고 부르거나 주인이라고 불러요. 헬라어에서는 똑같습니다. 주, curious, 주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타국으로 가는 주인, 그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 아까 우리가 뭐 주어인 줄 알았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종들의 주인, 즉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탈란트를 맡기고 있는 분, 그분은 그 제자들이 주라고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종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 즉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교회를 책임질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통틀어서 이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나누어줘요. 재물을 나누어줍니다. 근데 소유물을 아주 주는 게 아니라 맡겨요. 그걸 맡깁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비록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동일한 양의 재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걸 다른 양을 주는데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죠.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5, 어떤 사람한테는 2, 어떤 사람한테는 1 이렇게 나눠주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2m짜리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명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키가 190cm입니다. 그 담을 넘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또 한 사람은 170cm예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150cm예요. 키가 다른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 건너편에는 아주 재밌는 야구 경기가 막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발판을 갖다 줘요. 발판은 갖다 주는데 똑같이 20cm를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190cm인 사람은 210cm가 돼서 볼 수 있죠. 170cm인 사람은 못 봅니다. 그리고 150cm도 못 봐요. 그렇죠? 공평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걸 주는 게 공평해요? 아니죠.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볼 수 없게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걸 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190cm인 사람한테는 20cm짜리 발판을 주시고 170인 사람에게는 얼마 주세요? 40cm짜리를 주시고 150cm의 길인 자에게는 60cm를 주시면 똑같이 210cm가 돼서 담 넘어 있는 야구 경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후에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잖아요. 어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 똑같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똑같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이것을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라고 불러요.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공평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잘 나타주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민수기 규례입니다. 민수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받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막이 완성돼요. 그리고 숫자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해요. 그리고는 완성된 성막을 봉헌해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7장은 이 성막 봉헌하는 의식이에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되었고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성막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립니다. 12지파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려요. 그들이 바친 헌물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레 6대, 소 12마리예요. 수레는 뭘까요? 수레는 물건을 움직이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 우리 트럭 같은 거죠. 수레 6개, 소 2마리. 그러니까 소 2마리로 6대의 수레를 끌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막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완성한 성막이 어떤 건가 궁금하시면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 있는 성막 모델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실 때 성막을 조립식 텐트로 설계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성막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막이 움직인다는 것은,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텐트, 성막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텐트가 움직입니다. 언약궤도 움직여요. 성막궤와 함께 걸어가는, 또 언약궤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이 백성은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시켜야 했어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40년을 움직여야 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성막을 운반하게 하기 위하여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헌물을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직임대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헌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하시는 거죠. 받은 대로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이 헌물을 다 분배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세 자손에게 줘요.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세 그룹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배하는 것이 아주 불공평해요. 성경 거기 보시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줘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를 줍니다. 다 줬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너는 너에게 몇 개, 너에게 몇 개, 이렇게 좀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얼핏 듣기에는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누구에게는 아예 주질 않으니까 불공평한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일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게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레 4을 받은 무라리 자손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널판, 기둥, 받침 이런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가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딱 풀면 그 사람들은 그 수레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들을 착착착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수레 둘과 소 4마리 받는 게르손 자손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옮깁니다. 말하자면 성막이라거나 양장, 그 천 같은 거요, 휘장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가도록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수레 신지 않고 반드시 어깨로 메어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만 움직이게 돼 있던 거예요. 그것들은 깨지기도 쉽고 이런 거예요. 프레저일한 거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뭐 촛대라든가 뭐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들이요. 이건 수레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서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큰 일을 맡기시는 자에게는 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작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겐 작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 더 중요한 것, 어깨로 매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모든 부품들이 새로운 이동지에 다 옮겨져야만 성막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귀천 없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맡긴 직분에 따라서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자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 잘하는 사람 불러서 잘하는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제가 가졌던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가진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르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르셔서 먼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지, 지혜를 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 불러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공평하게 부르십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공평한 조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평한 분배, 배려를 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예를 보면요, 목사에게 뭐 많은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무거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일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를 2배나 구해야 됩니다.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2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2배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는 은사를 구해야 되고요. 가르침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권세를 구해야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것을 필요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은사를 뭐 발견해내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며 일할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사를 주실 것이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 일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공평한 분배의 원리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자신의 직무에 무겁고 가벼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왜 맨날 뭘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나는 왜 여기서 무슨 청소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중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중을 가리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완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뭐 나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졌고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해 나가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교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충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주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다 사용됐어요. 아니, 우리가 헌물했는데 왜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 이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제사장에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헌물은 다 거기 사용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의 임무를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그 헌물이 배당이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니까. 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제공된 거죠. 그리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재산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는 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며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또 재물을 들여서 나의 노력을 들여서 무엇이든지 드려야 돼요.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하고, 혹은 5달란트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만큼 힘써서 충성하라, 이 말씀이죠. 2달란트를 받았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주께 충성해야 한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의 최후가 오늘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맡긴 주인이 떠나요.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뭐 종들을 믿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장사를 함에 있어서 종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종들이 각기 자기 방식으로 장사를 하지만 그 소유는 주인의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를 주고 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되 이 땅에 남은 주님의 제자들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주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는 거예요. 달란트는 원래 돈의 단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들어와선 영어의 탤런트가 되죠. 재능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냥 달란트라 그랬는데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일용 노동자가 20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은 100년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 가치는 5달란트에 비길 수 없는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복음이 일꾼이 일해야 취해야 되는 자세가 이런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일은 오늘 바로 하는 것이지 내일 다 한 다음에, 자기 일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자꾸 미루시죠. 왜 미루나요? 오늘 할 일 하지 않고 내일 왜 미루어요?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미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일을 미루는가?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 없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세상에 시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믿음 혹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되고, 맡긴 사명이 있다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받은 달란트로 일한다고요. 장사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계획하고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은행에 넣어두고 안전하게 이자 받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수많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나요? 치열하게 그 5달란트를 벌기 위해 일한 겁니다. 잘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장사한 겁니다.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마귀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에다가 못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문에 못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저항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와 싸우는지 모릅니다. 용과 싸워야 돼. 매일매일 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격해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이 무섭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투쟁하고 그 위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것이 복음을 맡은 사람의 삶입니다. 위험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던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늘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가운데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왜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위험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을 놓지 않아요. 복음의 일을 놓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복음의 소망까지 잃는 위험까지 감수합니다. 내가 가진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가졌는데 그거 잃어버릴 것까지 각오를 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형제를 구하면 나에게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전심전력해서 그 큰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 역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연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받은 복음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만히 두면 썩은 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전하시기 바래요. 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사람도 힘껏 일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항상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주인이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오랜 시간은 종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이에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님은 곧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인이 떠날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인지 주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 같다 보이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말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라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무엇이 그리 바빠서 주님의 일을 뒤로 하고 세상의 생사화복 이런 것에 그렇게 열중을 합니까? 주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 주셨지만 그게 무한정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게으른 종들이 자기의 안전함을 찾아서 잠을 자는 동안에, 그리고 무심한 인간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는 어느 날 도둑과 같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때에 심판과 재림의 주께서 돌아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종들과 결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결산하시는 겁니다. 여기 모든 종들은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을 말하고 교회를 알고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선과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 즉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은 이득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를 남겼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요? 21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받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던 간에 큰 재능을 받았던 작은 재능을 받았던 권세를 받은 것으로 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종의 수고와 노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노고, 수고,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던졌던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주인의 다음 없는 만족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한 일이 옳다 말씀하시고 내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웠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과 종의 착함 그리고 충성됨을 인정한 근거가 뭐였어요? 이윤을 남기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이윤을 남기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사실 5달란트는 그가 평생 일해도 만지지 못할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큰 돈인데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미미한 액수예요. 주인이 본 것은 그 5달란트 벌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달란트를 귀히 여겨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한 노고 그리고 그 종의 충성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 일은 잘한다, 이 일은 못한다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함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5달란트를 실제로 보입니다. 그럼 그 5달란트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큰 돈 벌어왔다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충성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큰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뭘 잘해서 교회가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 목사한테 뭘 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가 못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사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충성이에요. Loyalty, sincerity. 충성스러운 자의 면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습니까? 시켜서 하는 사람이 충성스럽습니까?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일 자발적으로 하시라고요. 누가 뭘 시켜서 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의 힘과 능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여야만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행정위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사람 앞이 아니라 주 앞에서 행하고 큰 일도 주 앞에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물론 교회 질서 안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자발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라요. 지원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충성은 작은 일에 했는데요, 보상은 너무 큰 걸 받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 다 마친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단 말이죠. 더 큰 거 주겠다고 그러는데 주겠다는 게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했는데 500달란트 주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이미 우리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미 인생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서 즐거움은 뭐예요? 어린 양의 천국잔치. 이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보상, 생명의 멸류관이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멸류관, 이것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것, 이것입니다. 많은 것, 천국에서 받을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보상이겠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즐거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이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주어지고 영원한 기쁨 맛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이것이 달란트를 사용한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생명의 멸류관 얻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한 상급 받았습니다. 천국은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충성이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시기 바라요.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주인 돈을 감춰뒀던 종이죠. 결산하기 전에 그는 주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주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한마디 한 것은 주인을 향한 비판이에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인은 굳은 사람, 즉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 불성실함, 자기의 직무유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를 두려고 해요. 원래 잘못한 사람이 뭘 합니까? 합리화를 해요. 자기를 잘못을 하면 합리화를 하고 그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합리화합니다. 잘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애써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할 때 모함, 거짓말 이런 것들 서슴지 않고 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들을 때 한 사람 말을 듣고 믿지 마시기 바라요. 합리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 사람 어떻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자기 합리화가 90% 들어갑니다. 내 합리화를 위하여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 장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 한 분이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중에 하나가 한마디 딱 물어보셨습니다. 초혼이십니까? 물어봤는데 이 장로님이 당황을 했어요. 재혼이었던 걸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요제는 뭘 설명을 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그거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모든 교인들한테 막 이메일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냐면, 어떻게 돌렸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장로 되는 걸 싫어해서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속였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다 거기 편이었다. 이걸 돌려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합리화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 같다는 거예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돈을 모으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투자는 하지 않고 인색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 아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는 왜 적게 줬습니까? 이 불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란트를 땅에 감췄던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악하니까 잘못되면 내가 나한테 벌 줄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주인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 가지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원금에 손에 하나도 안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존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받았던 한 달란트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받았던 한 달란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맡았던 것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상관없는 일 가지고 쓸데없이 위험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길 때 그 복음은 주인의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그 권세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전하게 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 그대로 돌려드리고 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 받았던 거 그냥 돌려드리고 끝이에요. 주께서 결산하실 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복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그냥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 권세를 고이 땅에 묻어두고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이나 권세나 복음을 주신 것은 그냥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여 그에 따른 복음의 이윤을 남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맡겨졌을 때는요, 그 소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물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의 수혜자가 돼요.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복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리신 대위임령,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대위임령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복음을 나의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탤런트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게으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루어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여긴 아닌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맞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때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전에 어디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삥 둘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거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땅에 감추어둡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악하다는 말은 잘못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머뭇머뭇 미룬다는 뜻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에 전혀 무관하고 자기 한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주인에게 하해가 되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입니다. 쓸모가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종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참담합니다. 먼저 이 종은 자기의 말로 심판을 받아요. 조금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말, 그 말로 심판받는다고요. 26절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종이 했던 말을 다시 종에게로 돌려줍니다. 주인은 결코 종에게 부당한 이익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이익에 별 관심 없어 하십니다.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맡기려면, 돈을 벌려면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취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그것을 맡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행 구절을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로 나를 판단하노니. 그러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했다고요. 근데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종의 변명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 판단 그대로로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평양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뭘로 심판이요?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 내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니까는 저 사람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내 정수리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누굴 판단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더욱도 안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주께서는 우리 입의 말로 심판하실 것이며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동일한 말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는 1달란트를 뺏깁니다. 1달란트를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세요.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 1달란트도 주세요. 여기서 달란트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에요. 자기 은사를 개발해라, 자기 재능을 개발해라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건 천국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 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5달란트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10배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피아노였는데 피아노를 안 쳤다고 해보세요. 근데 만약 피아노 치는 사람이 게을러서 자기 재능을 땅에 묻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재능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재능까지 받았어요? 피아노 치는 재능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재능까지 받게 돼서 이제 피아노 치는 법까지 다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졌던 어떤 특별한 재능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가졌던 것을 남한테 준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그러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천만에 말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일을 맡은 사람의 불성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게으른 종 때문에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 안 하신다고 복음이 전파 안 됩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전파가 안 돼요? 복음 전파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맡은 일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고 도태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계속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나와서 더 말씀이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뭐 얼마나 커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일은요, 이것이 복이고 기회지 무슨 자랑이나 권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발로 차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무익한 종이라는 호칭도 왔습니다.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선한 일에 매진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 소홀하게 여기는 종은 그 주인에게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성 안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기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고 썩혀 땅에 묻었던 사람은 그저 그냥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요. 성 밖 어두운 곳은 게헤나, 음부예요.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은 심판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셋 중에 어느 종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2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종이 아닙니다. 뭐가 종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 종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보통 알려진 대로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하면 만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쓰라고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묻어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걸 감춰두면 땅에 묻으면 심판받나요?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재능을 사용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행위도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재능,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 비유는.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찬양 연설을 받았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웃을 돕는 것,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껏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선교를 하고 받은 사명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설교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웃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는 자가 곧 구원 얻는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잃어버릴 것 같은데, 두려운데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두려움은 5배 컸겠죠? 더 큰 거였으니까. 100년을 일해도 못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비록 두려웠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라도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합니다. 그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왜 달란트를 사용하셨을까요? 2달란트도 평생 갚지 못할 돈이고요. 5달란트도 평생 갚지 못할 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크신 은혜예요. 그 은혜는요, 5달란트, 2달란트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세였지만 자기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겼다는 걸 알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발로 차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불렀지만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종처럼 자꾸 보이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의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충성이 없는가? 물어보셔야죠. 왜 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가? 왜 소리 높여서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땅에 자꾸만 감춰두려고 하는가? 왜 게으른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가? 열심히 일하는 형제를 탓하고 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습,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님께 향하기 전에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라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 모습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예요. 만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투자를 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부르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충성과 진실과 믿음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누구는 난 믿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는 영의 눈을 얻었사오니 이제도 우리가 눈을 떠서 영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들은 이 비유를 주님의 뜻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 힘을 합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며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에 밝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무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즐거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그 한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가셨으나 곧 호령과 천사들과 함께 불꽃과 같이 나타나사 종들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